우리가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일이 신앙 생활인데,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크리스찬으로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잘 돕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다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예수님과 관계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니죠.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럼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분이라고 아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의 실체,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핵심의 그게 없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윤리도덕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아직 자신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지요? 네.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런 분으로 믿으시죠? 네. 두 번째, 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나요?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바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이제 실제적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더 이상 죄의 형벌과는 관계없는 영생의 보장을 받은 그 생명을 가진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는데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천국 가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죄만 해결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죄의 죄까지 해결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도, 그래서 내가 알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안 한, 내가 지은 죄값을 모두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갚아주셨어요. 그게 더 이상 나는 나중에 후회라도 너 이거 죄 몰랐던 거는 갚아진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갚아주셨어요.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만 갚아주셨을까요? 지금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죄,
아니, 앞으로 지을 죄값도 갚아주셨을까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과거의 죄는 갚아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지을 죄는 안 갚아주신다. 예,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내가 알고 있는 죄든 모르고 있는 죄든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받을 축복,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됩니다.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형벌에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다 믿으시죠? 네, 그 은혜예요. 그 생각하면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죄값을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다 갚아주신,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거기까지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며 죄의 형벌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죄를 안 지우는 소극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덕스러운 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값진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난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나 갈게.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의 그 깊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 지금 내가 죄를 이겼어.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므로 내 자신도 말할 수 없는 행복함 속의 인생을 살아가. 죄로 인하여 오염된 내 인격과 내 모든 것들이 치유돼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평안과 기쁨과 그 능력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참 감사한데 또 하나 소원이 있다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착한 사람 됐으면 참 좋겠다. 지금 나 힘든데 그 사람은 착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소원이에요. 근데 나도 좀 착한 사람이 되면 안 되나요?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건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착한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외형적으로 갖춘 데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 나의 인격이 정말 고귀하게 돼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고귀하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은쟁반의 구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말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표정이나 행동이나 살아가는 모든 도모하는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저 사람은 귀한 일만 하냐?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 소원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런 축복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인생 어떻게 살든지 모를 뻔했어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부터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권세에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못 살게 됐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인데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이 있는데
하면서 바울이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보 교인들이 예수님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속해 주신 은혜를 믿었어요. 너무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축복,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처럼 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에디슨처럼 살면 발명가로서 영광을 누리겠죠? 아니면 뭐 워싱턴 대통령처럼, 링컨 대통령처럼 살면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존경을 받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닮아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의 본질인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은데 무엇을 닮고 싶으세요? 저는 어느 목사님 그 목회 일화를 읽은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요. 옛날 한국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닐 때, 저도 그때 사진 보면 제가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모르게 머리가 길었어요. 그게 멋인 줄 알고. 그리고 그때 그랬잖아요. 순경들이 길에 나와가지고 머리가 긴 남자 청년들을 잡아서 머리를 막 가위로 잘랐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느라고 몰래 지소 옆으로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청년 하나가 머리를 얼마나 길게 하고 나오는지 장로님들이 보시기에 좀 눈에 거슬렸어요. 자연스럽게 장로님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청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성가대도 하고 뭐 열심히 청년 활동하는 건 좋은데 머리가 너무 길어서 요즘 사회적으로 그런 것이 좀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머리 어떻게 좀 깎을 수 없을까요? 이러면서 순경 못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기다리고 있다 잡아가라고 그럴까요? 그 목사님 그랬대요. 내가 한번 권면해 보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그 청년을 불렀어요. 청년을 불러가지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요즘 사회가 그렇고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청년이 좀 머리를 단정하게 깎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목사님 사무실에 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뭘 쳐다보나 봤더니 거기 예수님 사진이 꺼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헤어스타일하고 그 청년하고 헤어스타일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 보내고 장로들 모아놓고 그랬대요. 아유, 장로님,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닮는다는데 목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헤어스타일을 예수님을 닮는 게 진짜 닮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그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을 너 안에 두어라.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닮는 것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예수님 마음을 담고 싶은데 도대체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품든지 말든지 하지요. 마음이 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품을 수 있나? 마음이 뭡니까? 공부 많이 하신 여러분들, 마음이 뭔지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아직도 잘 감이 잘 안 잡히세요? 마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그렇죠? 마음 심자를 써서 심리학, 사이콜로지, 사이코라는 게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이 뭐냐 할 때 그 마음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알고 하는 그 지적인 면, 지성적인 면, 그리고 우리 인간이 느끼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면, 피노애락을 느끼고 불안, 초조, 뭐 원통함 이런 걸 느끼는 감성적인 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결심을 하고 하는 그 의지적인 면이죠. 그래서 그 지정의 이 전체가 통합적으로 서로 관련이 돼 있어요. 알아야 뭘 느끼든지 말든지 하죠. 또 느끼든지 말든지 해 뭔가 결심하고 하든지 말든지 하죠. 이 세 가지는 소위 우리가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을 했는데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보통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 어디 있냐 하면 어디를 가르치죠? 가슴을 가르쳐요. 근데 왜 그런 거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고 뭔가를 하려고 결심을 하면 우리 안에 뇌신경에서 여러 가지 작용,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것이 가슴에 전달이 돼서 갑자기 심장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새롭게 하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가슴에서 느끼니까 마음이 가슴에 있는 줄 아는데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면 가슴은 뇌신경과 관계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뭔가를 새로 인식, 지성, 지적인 지식을 얻고 어떻게 그걸 느끼고 감정으로 그걸 경험하고 어떻게 그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지는 아직도 그 메커니즘이 다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 정서 이런 변화가 오게 되고 막 의분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뭐 두렵든지 뭐 이런 게 생기고 그러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의분이 나면 막 맞서 대항하기도 하고 무서우면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영혼욕 전체를 통합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품었던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것을 따라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이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1절에서 4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요. 권면이 있어요. 성도들 안에 서로 다 권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는 말씀을 전하고 권면이고 너무 좋은 일이죠. 또 무슨 위로 서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가서 위로해 주시고 상을 당하면 위로해 주시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도와주고 여기 교제한다.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 연대를 나누고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긍휼 어려운 사람 보살펴주는 거죠. 자비 어려운 자를 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 그런 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권면, 위로, 그리고 교제, 긍휼, 자비가 우리 교회에 막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럼 그렇게 훌륭한 교회면 바울이 만족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요? 그 다음 2절에 그렇게 말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참 좋은데 거기에 꼭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게 보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그러니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자비를 베풀고 막 좋은 일 많이 하는데도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4장에 가면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4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권면을 한다. 어쩌면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4장 2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2장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 품으라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4장 가서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앞에 권면하고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행하고 뭐 많은 교회를 지금 훌륭하게 하는데 누가 그걸 제일 잘하고 있어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그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이 안 됐대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한 마음이 안 됐을까요?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이 사람들이 누굴까? 여성들 이름인데 누굴까? 빌립보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누굴 거냐? 빌립보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루디아. 예, 루디아, 유오디아나 순두개 중 한 사람이 루디아일 거다. 루디아는 원래 개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부산 때, 광주 때 하듯이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제 이름은 아마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지금 루디아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많은 복음 전파와 선한 일과 기이한 일들을 많이 이루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됐다. 그 한 마음이 안 된 이유가 예수님 마음을 안 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교회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할 때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니까 빌립보 교회도 못했지. 쉬우면 루디아가 못했겠어요. 루디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자기 전 재산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을 얼마나 서포트하고 그랬는데 왜 못했겠어요? 어려우니까 못했지. 오늘 우리 교회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시카고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같은 어려움을 이기고 교회를 세운 교회 시카고에서 있으면 나와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얼마나 훌륭한데. 근데 우리도 이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했어요. 그럼 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한 마음을 못 가졌을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참 귀한 일인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우리 인격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우리 인격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된 인간, 우리의 지성도 타락되어 있고 우리의 감성도 타락되어 있고 우리 의지도 제가 들어올 때 다 타락이 되죠. 우리 인격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죄성이 있는가 하면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서서 저희를 저렇게 잘하면 그럼 나는 뭐냐? 내가 그 도자들에게 왜 도와주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포병여단에 이제 군목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병 지휘관들 장교들하고 얘기하니까 이 포병은 평상시에는 아주 별볼이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최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병부대가 나가든지 전쟁이 곧 점령하고 막 탄환하면 막 영광 받고 상 받고 진급받아야 되는데 포병은 그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름이 안 드러나.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보병부대에서 어느 도시쯤 우리가 들어가니까 거기 빨리 포격을 해라. 어느 진지 지금 점령해야 되니까 거기 포격을 해라. 그런데 포병에서 포를 안 쏘아주는 거예요. 그럼 보병 지휘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병에서 이제 포 쏘라고 그러는데 포탄 떨어졌다, 포 고장 났다 이거 안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병 부대는 그냥 가서 다 죽어야 되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병 지휘관들이 포병 부대 지휘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포 쏴주겠어요? 돈 갖다 줘야죠. 잘 보여야죠. 그래야 포를 제때 쏴주죠. 그래야 자기 부하들이 가서 점령하고 승리하는 거죠. 전쟁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군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적국은 그렇게 해서 망하게 두고. 예. 우리 인간의 심성이 그러네.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사람이 중요하는데 내가 포 잘 쏘아가지고 점령 잘해가지고 승리하면 영광은 저 사람들이 다 받는데 나는 수고만 하고 이름도 안 나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은 얼마든지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맡아서 일을 잘 되려면은 어때요? 조금 열심히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공부만 해도 소용없고 수양만 해도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나와 같이 생활하는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앞장서 사는데 그게 자꾸 잘 돼. 나보고 계속 도우래. 참 싫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모여서 협의를 하다 보면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할 때 열심히 도와서 그 일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목사님 할 때는 적당히 돕자. 우리가 할 때 잘하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안 힘들으세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오직 예수님 마음이 들어올 때만 가는데 그럼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일이나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생각 몇 시간이나 하세요? 박사님 시간까지나 그럼 몇 분이나 하세요? 요즘 우리는 너무 바빠서 알기에만 급하지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지나시면서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 10분만이라도 좀 생각하고 지나면 그럼 내가 예수님 생각했는지 안 생각했는지 진단하는 방법이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가만히 혼자 빙글빙글 뭐라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힘들어요. 지금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기쁜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해요? 안 해요? 우리 주승용 권사님 제가 시집을 읽었거든요. 네, 주승용 권사님 사람 없어도 얘기가 되지요. 예. 우리 주승용 권사님이 남편 되시는 분과 참 귀한 축복을 들으셨는데
지금 안 계셔도 두 분이 얘기를 하신대요.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예수님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때 예수님이랑 기분 좋겠어요? 난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예.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생활이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없는 일은 종교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으로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대요. 행복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 삶이 존귀함으로 가득 찬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께서 겸손히 순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주님 마음 품었기에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태도도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